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에서 12절 말씀. 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잘 갖춰 입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옷을 잘 갖춰 입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을 덮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지만 신앙생활의 커다란 본질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그 싸움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싸움과 전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 무거운 갑옷으로 온몸을 감쌀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곤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받은 강렬한 은혜, 주님께 받았던 뜨거운 사랑의 기억은 쉽게 잊히곤 합니다. 물론 잊지 못할 은혜,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기억만 붙잡고 살기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쉽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로 인해서 이전에 감사한 기억들은 쉽게 잊히곤 합니다. 사람이 단 한 번의 시도로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채 지속적인 체험과 혹은 비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싸움 혹은 전투가 지속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가 온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의 대상은 곧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말하는 싸움의 대상은 각 시대가 경험하는 모든 권력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조금은 특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싸움의 대상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쉽게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악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들은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드리워진 어떤 어둠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거나 나 자신을 자꾸 학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싸움의 대상들은 가시적 대상과 비가시적 대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혹은 자기 자신과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싸움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어떤 갑옷을 입고 또 어떤 무기를 착용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라고 말하고, 이어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늘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갑옷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갑옷의 개념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에게 허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몸을 지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라 라는 이 말은 진리 되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길 바라는 그 당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온 삶을 기억하되 그가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곧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라 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가슴은 인간의 따뜻함, 곧 인간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의는 냉철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라는 이 말은 정의롭되 따뜻함으로 무장한 정의로움을 행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를 뜻하는 째다카가 떠오릅니다. 정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정의는 더 중요합니다. 따뜻함에 결여된 정의는 어쩌면 하나님의 정의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발을 갖추라는 이 말은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말을 확장해 보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 라는 말이 되고, 더 나아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갑옷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무기를 지녀야 할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방패는 험난하고 불안한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만들어내는 어려움, 그리고 수없이 닥쳐오는 생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몸에서 허리만큼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투구를 받으라 라는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 라는 당부의 말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믿음의 방패가 방어용이라면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검으로 다른 누군가를 선제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은 필요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찾아오거나 또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능동적으로 꺼내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러한 갑옷과 무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바랐던 것이 아닐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깨어 있음으로 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는 교인들이 늘 깨어있되 예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명령,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잘 지켜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늘 깨어있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겹의 옷을 입듯이 서로가 서로의 보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발걸음 위에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